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4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루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에서는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의 계기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주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수 향주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아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에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짓으로 가로챈 복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에 철저히 위장을 하지요. 이삭은 이 야곱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뒤늦게 에서가 별미를 준비하여 이삭을 찾아오지만 이미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복을 잃은 에서에게 그의 장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속임수를 통하여 성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속임수를 통하여 성공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기 행각에는 두 개의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 19절에 보시면 자기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고, 두 번째는 불리한 상황에서 야곱은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냥을 빨리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여호와 때문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은 태연하게 대답할 정도로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허튼 짓을 꺼리지 않는 것은 그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듯합니다. 자기 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그가 에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는 족장이 그를 축복할 준비를 하기 전에 촉감과 그러니까 냄새라는 정밀한 신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거짓말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슴고기를 먹고 온 냄새를 맡은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상태에서 그에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반복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로 에서를 생각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지요. 그 축복은 28절에 보면 수확물의 번성, 많은 재산이 생길 것이고, 또한 29절 또한 다른 민족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그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의 약속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거짓말쟁이인 야곱은 자기가 얻으려고 계획한 것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합당한 아들에게 축복이 전해지게 하셨지만 그 일 자체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다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계략을 통해 정말 큰 것을 이뤘다. 이 그들이란 건 야곱과 리브가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며 그에게 수치가 아니라 명예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큰 것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잃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도망쳐 다녔고 우리가 하는 한 리브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야곱은 가정의 모든 평안함을 잃었고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도망쳐야 했다. 그는 자기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던져진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잘못된 걸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르니 뒤를 따랐고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한 대로 나의 연수는 얼마 못되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 이삭이 부지중에 빌어준 복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이었습니다. 인간의 술수로 속이고 가로챈 일들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 연약함과 약함의 대가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이삭의 집안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투더니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형제, 각자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속이는 것 등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조차 경쟁과 술수로 차지하려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정한 마음을 오랫동안 바꾸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결국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30절부터 40절에는 드디어 에서가 자신의 요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30절부터 40절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왔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절묘한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지요.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 일을 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죄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에서는 사냥해온 짐승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삭은 그를 찾아온 에서에게 야곱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너는 누구냐? 3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삭은 에서가 자신을 밝히자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에서에게 가야 할 복을 누가 가르쳤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축복이란 이런 신적인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축복을 무효하거나 저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장자에게 빌어준 축복을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르쳤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이미 빌어준 복을 취소하거나 저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거짓의 소가 야곱에게 축복했다면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 또한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삭을 떨게 하는 실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소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비극이지요. 에서는 직감적으로 야곱의 짓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동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가 36절에서 그리고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25장 25절에 나와 있지요. 26절에 나와 있지요. 야곱에게 사기를 당한 에서는 그의 이름이 속이다에서 비롯되었다며 새로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새롭게 36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어느덧 그의 간교함과 사기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울 뿐입니다. 에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야곱은 원래 그런 놈이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좋은 것은 야곱에게 다 빌어준 탓에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의 음모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포기했던 일을 생각하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 사기를 친 야곱이 웃지만 훗날 그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자식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죠. 요셉의 일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매달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34절에서 예언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야곱이 그가 빌어진 복을 받고 그대로 살게 될 것을 선언할 뿐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을 법한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칩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파축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하자 이삭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간섭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언하는 에서를 냉정하게 외면하는 이삭의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축복이 잘못 선포되었다면 바로 무효로 하고 새로 선언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정황에서 축복이 선포되더라도 선포된 축복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도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서운할 따름이지요. 이 내 장자권, 내 축복 이것은 모두 장자에게 속한 것이지만 에서는 그것을 이전에 연약한 시기에 야곱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는 자신이 이 거짓말하는 동생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장자권과 축복을 연결하여 에서가 그것들을 판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축복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야곱에게 선포해준 축복에 반대되는 것들을 빌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기름지지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사냥을 주업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냥을 자손 대대로 실컷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애써 힘을 기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동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일을 회고하는 열왕기하 8장 20절로 22절을 통해 성취됩니다. 에서는 좋은 것은 모두 야곱에게 빌어주었으니 자기에게는 저주밖에 줄 것이 없다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빼앗겼는가를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는 이처럼 한 사람, 그것도 아들이자 형인 에서의 미움에 증오심을 심으면서까지 축복을 구해야 했던 일인가요?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부모의 편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다른 모든 감각에 있어서는 뛰어났습니다. 특히 미각에 뛰어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분별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되기 쉬울 뿐 아니라 종종 심하게 삶을 망쳐놓기도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을 깨닫고 에서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몫이나 철석같이 믿었던 복을 잃고는 억울한 나머지 통곡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복도 빼앗았다며 야곱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 스스로 저버린 것은 자신이고 헷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삼아 경솔히 행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복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에서의 통곡 역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한 부당하고 악한 노력을 멈추고 복을 주시기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우리의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이 어두웠지만 사실은 그의 영적인 생각도 어두웠던 것이지요.
그냥 그의 감각이 좋은 대로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브가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빙자해서 이 사기를 행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을 행하죠. 그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에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망령된 자라고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은 쓰여져 있지요.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돌아와서 그 축복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깨닫고는 울며 불며 애통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선택된 자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파탄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이 되어서 믿음의 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분열되고 파탄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선택된 어머니의 뱃속부터 선택된 자라고 하지만 그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이렇게 나중에는 쫓김을 당하고 일평생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지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습니다. 주님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 전라북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 그렇게 나와도 전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였는데 1000명 하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교회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정자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말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믿음의 돈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군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교회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말씀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죄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들 함께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